여러분 다니엘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있으세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야, 이거 언제나 예수께서 오실까? 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할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예언 성취가 더딜까?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들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모를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 주의 진리와 하늘의 빛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총명을 더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기한을 또한 때를 변하시며, 주님, 우리가 볼 때 이런 때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천만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엄무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루아침에 멸망하거나 하루아침에 주님의 채찍과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을 패하시고 어떤 왕들은 세우시고, 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말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러한 면모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있게 될 것이고 오래 참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면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참 재밌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왕들이, 어떤 나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누구의 뜻?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무엇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나라를 융성케 하시고 어떤 나라를 패하게 하시고 어떤 왕을 패하시고 어떤 왕을 일으키시고 어떤 나라를 없애시고 어떤 다른 나라가 대체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지혜는 또 어떤 때는 어떤 왕들이, 어떤 그룹이, 어떤 교회가, 어떤 단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왕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사실이 성경 예언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고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그다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언의 빛이 없는 까닭에 미국이 종교적인 색채를 띄우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잘된 일처럼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핍박은 교회와 정치가 합칠 때에 생겨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핍박은 믿는 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잘못 믿는 자들이 잘못 믿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잘못 믿는 오류가 진리인 줄 알고 잘못된 영적인 그런 광신이나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에 열성을 다하다가 그 열성을 가지고 잘 믿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거나 핍박하는 것이 항상 핍박이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한 적은 참 사실 있었지만 드물었습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온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서 세속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국가와 연합할 때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억압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개혁 운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마음속이 회개하여 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신학을 완전히 억압당하는 이 사람들, 억압당하는 농민 계급들, 이거 공산주의 혁명 사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해방신학. 이것은 사실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낸 신학인데 그 해방신학을 보면 혁명신학이에요. 근데 해방신학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사회개혁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 인간들의 마음속이 변화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 세상 나라의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부시 대통령의 대선의 승리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테이블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얻고서 교회가 다시 말해서 이 미국이 이 종교적인 색채를 정부가 띈다고 해서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앞으로 큰 핍박과 짐승의 표의 핍박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주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이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막상막하였다가 이제 투표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제 막상막하 48% 대 48%였다가 거의 이제 존 케리가 이길 것이라고 이 쫙비라고 하는 그런 꽤 이름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번에는 존 케리가 이 파퓰러 보웃에서는 질지 모르지만은 대의원들 숫자에서는 막 크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크게 났고 미국 신문에도 났습니다. 근데 그 쫙비 여론기관이 이번에 크게 망신을 당했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48% 동률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이죠. 한국은 존 케리가 되기를 원해서 아주 안달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신문들은 말이죠. 부시에 대해서 치는 기사가 너무나 많았고 부시가 질 것이라는 얘기가 아주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한국은 마치 초상집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잘 좀 어저스트 해서 잘 지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당선됐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당선됐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예언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것을 우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든지 존 케리 상원 의원이 됐든지 누가 당선됐든지 아마 결과는 비슷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락 전쟁을 어떻게 마치고 또 경제가 어떻게 되고 아마 별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념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미국의 헌정 사상 약 한 200년 정도의 역사 동안에서 이번처럼 모럴 이슈, 종교적인 이슈, 도덕적인 이슈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제일 처음에 프라이어리티를 가장 중요점을 차지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까? 좀 찾아보십시오. 역사는 미국의 역사를 다 읽어보십시오. 절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락 전쟁보다 자 문제보다 경제 문제보다 제일 투표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투표한 그 이슈가 무엇인가? 종교 이슈고 도덕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땐 이 미국의 이번 선거를 제가 많이 지켜보면서 저도 참 놀란 것은 이제 미국의 변화의 추세를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환란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치 풍토가 과거에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미국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부시 대통령의 큰 승리로 끝을 맺었어요. 막상막하가 아니에요. 큰 승리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다시 재선될 때 51% 이상의 파퓰러 보트를 얻은 것은 지금 다시 말해서 370만 표 차로 이겼어요. 파퓰러 보트이. 이런 대통령은 역사에 처음입니다. 막상막하로 겨우 이긴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와핑 빅토리, 크게 이겨버렸어요. 와핑 빅토리.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말이에요. 막상막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참 이건 이상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최고의 승률을 자랑했어요. Electoral vote. 선거 인단수가 270명 이상이면 이기는데 286을 얻었어요.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주지사는 28대 22고 그것도 공화당이 승리했어요. 상원의원은 55대 44. 공화당이 4자리를 더 얻었어요. 4자리를 민주당이 더 뺏겼습니다. 큰 이변이에요. 상원의 민주당의 상원의원 대표였던 탐 대슐 의원이 젊은 공화당 그 후보한테 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종교적인 이슈요, 모랄 이슈예요. 여러분 잘 깨워야 합니다. 참 심각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하원은 233대 200.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줬냐 말입니다. 뉴스 미디어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디베이트, 새 이 토론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젠 존 케리 상원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참 많고 또 만약에 이 부시가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2000년도처럼 아주 막상막하로 되다가 혹시 또 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천만에요. 크게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가. 출구조사할 때 그걸 엑짓폴이라고 그러죠.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붙들고서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짓폴은 정확해요. 엑짓폴을 하면 지금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누구 찍으셨습니까? 다 체크하니까 그건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투표한 다음에 엑짓폴을 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 미디어들이 뉴스에서 금방 누가 이겼다고 금방 발표하는 이유가 엑짓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이죠. 엑짓폴 하는데 아침 7시부터 아침 10시까지 7시에 일어서 하는데 아침 10시까지도 캐리 상원의원이 이길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시 진영에서 마음을 굉장히 졸였어요. 아침 10시, 11시, 12시, 오후 1시가 되니까 공화당에서 아주 환한 미소가 나오면서 드디어 TV 방송 뉴스 가운데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전 대통령과 그 부인과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저 아주 반대서 웃으면서 그저 농담하는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왜요? 아직 선거가 안 끝났어요. 12시에요? 오후 1시에요? 선거가 안 끝났어요. 크게 웃는 모습을 갖다 TV에 나왔어요. 캐리 모습은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 모습이 크게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칼 로브스는 여러분 오늘 좀 설교할 때 사실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성취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언이기 때문에 칼 로브스는 누구냐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의 주지사로 있을 때 그때의 칼 로브스가 젊은 사람으로서 원래 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 선거하는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일을 하도 잘하니까 이 텍사스 주지사였던 부시 그 아들이 그 사람을 자기의 참모로 썼습니다. 써서 자기의 이 선거 전략위원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도 4년 이후에 그 사람이 또 맡아서 이 현직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칼 로브 하면 로비즘이란 단어가 탄생할 만큼 그가 일약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는 도중에 아직 선거가 채 안 끝난 화요일 날 기자들이 몰려와서 막 질문을 해야 될 때 그때 아주 여유 있게 우린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오하이오 주에서 지금 이 선거인단 수가 20명인데 오하이오 주에서 부시가 지면 그럼 당신을 지는 겁니다. 캐리가 이는 겁니다. 지금 한 주 남았는데 플로리다에서는 작년에 문제 있었던 플로리다 주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금 아주 크게 이번에 이겼죠. 문제 없었죠. 근데 이번엔 오하이오 주가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오하이오 주에 약 한 4만 7천 짭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공장들이 문을 닫고 굉장히 경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진영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캐리 상원 의원이 그 주에 가서 굉장히 그 연설을 많이 했으면서 더 많이 방문을 했어요. 왜? 그 오하이오 주가 마지막에 최종 그 전쟁 마당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칼 로브시가 아주 여유있게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밝힌 것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선거에서 이기는 우리의 하나의 작전이 있습니다. 그 작전은 이 부시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아키텍트라고 불러요. 설계가라고 불러요. 왜? 이 선거에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작전은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evangelical Christians, 미국에 있는 보수파, 복음주의파 기독교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예언이 아니고 뭐예요? 미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새끼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할 것이라고 딱 한마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 보수파 기독교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화나게 했는가? 간단해요. 캐리 상원 의원이 당선되면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하는 거, 게이 매리지, 이게 합법화될 겁니다. 어보이션, 임신 중절 합법화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시여 권리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일어났어요. 수백만 명들이 권리해서 서로 친구들, 친족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지금 이 도덕적인 위기다. 부시 찍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짭이고 경제고 이락전쟁을 아무리 떠들어도 이락전쟁 때문에 투표한 것보다 여러분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슈 때문에 표를 찍었다는 사람 숫자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은 드디어 종교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인사이트입니다. 이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기고 얼마나 이기고 이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캐리 상원 의원이 이겼든지 부시가 이겼든지 저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겼는데 왜 이겼는가? 그것은 저한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그것은 저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년 전부터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타락했다는 것이 오늘날 보수파 미국의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캐리 상원 의원도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나 부시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러나 부시가 교황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캐리는 교황은 우리를 명령하지 말아라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부시는 우리는 교황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교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부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고 그다음에 그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다 그냥 민주당을 밀었고 유세 굉장히 했죠. 그리고 유색인종들 소수 집단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지금까지 미국 선거엔 말이죠. 마이너리티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면은 반드시 민주당이 이긴다. 그것이 객관적인 이해였으면 지금까지 미국 역사 가운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석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공화당이 전체 다 이겨버렸어요. 몽땅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불러일으킨다? 핍박을 불러일으킨다.
왜요? 옛날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같은 교회가 예수를 죽인 것이에요. 중세기에도 교회가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 죽인 것이 중세기 핍박이에요. 이 역사를 기독교인들이 지금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엔 뉴욕에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투표하기 이틀 전이에요. 제가 신문을 공항에서 읽었어요. 신문에 나기를 뉴욕 타임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선거는 battle between believers and non-believers. 이번에 미국의 투표의 전쟁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의 전쟁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신문 기자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세상 입장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랄프 리드가 누군지 아시죠? 랄프 리드 씨는 전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디렉터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코올리션은 뭐냐면, 모럴 모조리티는 이 제리 포웰 목사가, 그 사람은 제가 버지니아 주에서 이제 린치버그를 통과해서 갈 때마다 항상 그분의 교회를 보는데 파머스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인데 그분은 모럴 모조리티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미국의 정치를 갖다가 도덕적인 데서 구해서 이 미국을 종교적인 기독교 국가로 옛날 우리 조부들의 국가로 다시 돌려야 된다라는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신교인들의 힘만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하고 규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럴 모더리티는 개신교인들만을 가지고 하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힘있게 부상한 집단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인데 그 코올리션은 연합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이 연합해서 미국을 종교적인 국가로 돌리면서 도덕적으로 다시 일으키자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생긴 집단이 그룹이 그게 크리스천 코올리션입니다. 이 크리스천 코올리션의 디렉터였던 랄프 리드 씨가 이 사람은 여기 가까이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UGA. 이 조지아 주립대학 출신이에요. 지금 나이가 39살. 젊은 사람이에요. 39살 아니면 41살이에요. 제가 확실치 않는데 하여튼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아주 국립 학생들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대학 시절부터 아주 굉장한 정략가였습니다.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공부했어요.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정치 외교학이에요? 정치 외교학입니까? 하여튼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MBC 이제 기자의 탐 브로커스와 함께 이제 대화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아주 쉽게 이길 겁니다. Why? 그러니까 그 사람 답변도 칼 로브스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개신교인들 중에서 백만 명을 동원하여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선교 투표 안내서를 돌렸습니다. 이 플로리다 주에서 천만에요. 우린 충분히 이깁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투표가 있기 며칠 전에 여러분 보스턴이 매사추세츠의 보스턴 출신이에요. 이 존 케리 상원의원이. 그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 있는 천주교 대주교가 말하기를 존 케리 후보를 미사 때 떡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천주교인들이 존 케리를 찍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이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어보이션을 찬성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법원장이 타이로이드 캔서. 이게 무슨 암이에요 이게? 여기 타이로이드를 뭐라 그러죠? 갑상선 암에 걸려 있어요. 이분의 나이가 80세예요. 이제 곧 은퇴합니다.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좀 결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법원장, 칩 저스티스의 자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칩 저스티스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칩 저스티스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도 하지만은 타일 때, 그래서 9명 아니에요?
4대4로 타이가 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법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제 이 사람이 그만두면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앉힐까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한 사람을 더 갖다가 채워 넣으면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칩 저스티스 자리에 앉힐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현재 미국에 있는 이 천주교인들이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대법원 판사 스칼리아 씨를 앉히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스칼리아 씨는 참, 그 사람은 정말 정통적인 로만 캐톨릭 교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정말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입법부와 국민들의 선택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처음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그때 이제 신문 기자들한테 이제 연설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earned the capital through this election process.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내가 재산을 얻었다. So I'm going to spend it. 내가 이 재산을 쓸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참 흥미있는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은 4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진지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미국의 지각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천연재해와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만 생기고, 아니면 테러주의의 공격이 한 번 더 있으면 미국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곤두박질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 언제 올지, 언제 하루아침에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모아서, 만국의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모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분위기나 또한 우리 이 미국의 분위기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언을 알고 나서 어느 시 어느 때에 올지를 그들이 상고하고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은 예언의 빛을 통해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예언된 대로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호련히가 무슨 뜻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지금 사건들을 예언의 빛에 의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보고 알아야 자지 않고 근신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졸며 자는 이유는 이 예언의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영감적인 책인 교육이란 책 가운데서 교육책 173페이지와 182페이지에서 있는 말씀을 제가 몇 단제가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육책 173페이지와 18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좀 길지만 좀 인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바빠서 이렇게 영감적인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라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테이블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감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포괄적인 역사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신선한 역사의 물줄기로서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은 그 순결성을 보존하였다. 성경이 말이죠.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꿰뚫어 보려 해도 알 수 없는 먼 과거를 비추어준다. 뒤에 있는 과거 역사를 비춰줘요. 그것도 통찰력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만 우리는 국가들의 기원에 대하여 믿을 만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인간의 자부심이나 편견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인류 역사의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서 끝에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있어서 꼴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정치적으로 싸우고 별말이 다 없고 별 인트레스트 그룹이 다 외교를 하고 다 난리를 하고 전쟁이 생기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의 빛과 말씀과 주님의 섭리대로 목적을 조용히 묵묵히 이루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본다고 말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인간의 야심과 인간의 매니플레이션 때문에 역사가 꼴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용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항상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성공 여부는 받은 권력의 사용 방법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주님께서 각 나라와 개인들과 어떤 회사들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받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 시험에 들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나라를 붕패하시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하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 사실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국민의 힘이란 개인의 경우와 같이 그들을 무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나 시설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거대함에 있는 것도 아님이 설명되어 있다. 국민의 힘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충실함에 의하여 측정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7나팔의 지금 3번째 화에 우리가 속해 있죠. 7째 나팔 시대 3번째 화에 속해 있죠. 지금 이슬람 세력이 미국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배도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나라마다 그 시험 기간이 있었고 모든 시험에 떨어졌고 그 영광은 쇠하였고 권력이 떠났으며 그 자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 차지당하였다. 나라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배척하고 이 배척으로 멸망을 자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목적은 그 나라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는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 차례로 일어나서 할당된 시간과 장소를 차지하고 스스로 아무 의미도 모르는 진리를 무의식 중에 증거한 각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도 몰랐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그는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섭리를 하셨습니다. 크신 지존자께서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을 하나씩 연접시키면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구획해 놓으신 역사는 시대의 진행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또 장래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지를 말하여 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를 보므로 그 형적을 찾을 수 있는데, 이로써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사건들도 그 차례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손으로 계속 넘어갔다. 흥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부터 시작지 않고 이 말씀의 영감적인 말씀 말하기를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벗겨진 왕관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손으로 계속 넘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시간의 문 어귀에 와 있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정세는 동요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대이다. 통치자나 정치가들, 책임과 권력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모든 계급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국가들 사이에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를 점유하고 있는 고조된 긴장감을 보고 거기에 무슨 결정적 대사건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과, 즉 세상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인식한다. 이게 빛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이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하실 때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런 묘사는 바야흐로 그 성취를 보게 될 접경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건들이야말로 인류의 부도들이 에덴을 떠난 이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목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해 온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다음에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죄의 역사 끝날까? 언제 우리 실수가 다 용서받고 언제 세상이 다시 우리 자손들이 나와 함께 다시 저 거룩한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해온 그들의 기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주목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를 돌았어요. 그렇죠? 광야를 돈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했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가 온 다음에 큰 느지미 성령을 받고 나가서 큰 소리 외친 다음에 그들이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인 여리고인데 그것이 영적인 바벨론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이 거기서 나오죠. 라합이 그 속에서, 여리고 속에서 구원받고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왜? 그들이 진리를 믿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감춰뒀어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모습,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여리고 성에 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기생라합이요. 기생라합. 거기 관원이 아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기생은 마음 가운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이 오는구나. 그 군대가 항상 승리해왔고 가만히 보니까 자긴 처한 사람이지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 특별히 그 아스타로 신 말이죠. 이 태양신, 여신 같은 그 숭배는 이게 틀렸어요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소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이 여인이 믿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감춰준 것이에요. 이 라합은 마지막 시대 바벨론에서 무너진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서 구원받는 마지막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내 백성아 그 속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라합들이에요. 마지막에 이 영적인 바벨론이 무너져야 주님께서 마지막 이 역사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 일 바로 직전에 주의 백성과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중대한 위기를 앞에 두고서도 마치 홍수 전의 사람들처럼 향락에 열중하여 관능의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 목전의 사물과 일시적인 일들에 몰두하여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없어질 사물을 위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를 희생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고상해져야 하고 인생과는 넓어져야 한다. 그들은 세속적 몽상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몽유병자. 여러분, 몽유병자가 뭡니까? 자면서 꿈에서 걸어다녀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몽유병자는 말이죠. 잠에서 깨어서 자면서 요리를 하더래요. 요리하는 몽유병자. 여러분들 신문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럼 들어보셨어요? 요리하는 몽유병자.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콜콜 자고 있는데 요리를 하고 있어요. 찌개를 끓이고 있고.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몽유병자로 살고 있어요. 잠 속에서. 빛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살아야 돼. 하늘을 세상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과 세상과 무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실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목수들이 말이죠. 배를 지어주고 못질을 했어요. 큰 방주같이 지어주고 나서 기다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지쳤어요. 아이고 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100년 지나고 110년, 120년이 돼가는데 안 온다. 이제 이거 괜히 헛소리구나. 괜히 내 재물만 괜히 축냈네. 괜히 지금 욕만 먹었잖아. 에이구 참 나도 이렇게 좀 바보야. 하고 맨 마지막에 견디지 못해서 나간 사람들이 다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8명, 한 가족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 처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가족만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많이 믿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끝까지 견딘 자들 8명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절 18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하면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짐승이 내리는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13절부터 큰 이적을 행하되 이적을 행하는 것은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하는 것이니까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미국도 이 이적을 받아왔어요. 예? 기독교에서 옛날에 말이죠. 어디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난리라고 말이죠. 무슨 뭐 성령 기적이 임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다. 그 기적을 보려고 교회에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과거 어디 있었어요? 옛날 개신교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기적에 미혹되는 종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것은 분명히 교황권 아니고 다른 존재력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늘이 100번 무너져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은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그의 이미지를 그의 옛날에 하던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시켜 주라 그런 뜻이에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두라 평지에 있는 사건과 너무 똑같죠?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만든 나라가 영원히 간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히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점점 바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섭리와 자기 바벨론 나라의 영광과 능력대로 이 역사가 꼴져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워놓고 전부 다 와서 절하라고. 그것은 사람의 권위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금방 뜨거운 풀불에 빠져서 죽을지언정 사형명령을 알고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상징을 다 빌려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13장에 기록해서 짐승의 표의 마지막 환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니엘에 있었던 다니엘 3장에 있는 그 사건을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져요. 그러면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이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죽으면 죽었지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겠다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이것이 빛의 아들이죠. 엉뚱하게 무슨 짐승의 표는 무엇이다, 컴퓨터의 바코드다, 이마에 무슨 레이저로 번호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어떤 역할로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야죠.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지 짐승의 표를 알죠. 짐승은 여기서 볼 때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 짐승. 이건 교황권 아닙니까? 교황권의 표가 짐승의 표 아니에요. 그럼 교황권의 표가 뭐예요? 교황권은 계명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와 포함해서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계명을 없앴어요. 넷째 계명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날에 쉬셨다라는 그 계명을 없애고 주일을 지키고라고 바꿔놨습니다. 넷째 계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짜를 바꿔놨어요. 창조주의 표상인 넷째 계명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은 침례 예식이에요. 침례할 때 사람이 영적으로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침례 예식을 지키라고 침례 예식을 하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이런 것은 짐승의 표는 짐승이 교황권 세력이 성경에 있는 주의 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계명을 빼거나 바꾸거나 해서 계명을 고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권위고 고난이에요. 그 권위와 고난을 인정해 주는 표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해라 할 때 절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권위에 절하는 것은 교황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미국이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모든 국민들은 다 교회 가라 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잘한다고. 미국이 드디어 종교국가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 그런데 웬걸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이 교황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축혀 세우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표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붙들고 있던 진노의 잔을 부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의 과거에 보지 못했던 천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높이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을 과하고 나중에 사형 명령하는 일까지 생길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이 부어진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일어나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종교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큰 마지막 시대에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얘기고 정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세요. 17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을 가시면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기는 지금 교황권이, 영적인 바벨론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을 여기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3절에 보세요.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산으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260년 동안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교황권에 쫓겨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고생하고 방황유리하던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에서 말이죠, 참 그 문제가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데려가요. 데려가니까 거기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더라. 이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은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갔는데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대령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음녀가, 짐승의 세력이 뭘 했습니까? 주님의 백성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지금 광야에서 뭘 보냐면, 광야로 끌려간 요한이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약 거의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대로 살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인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핍박 기간 동안에 이미 이 음녀가 이 피에 취해 있으니까 그 기간 가운데 맨 마지막 지점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이 1260년의 이 핍박 기간 가운데 성도들을 많이 죽인 그 맨 마지막에 이미 짐승의 교황권이 그 성도들의 피에 심히 취해 있는 그 마지막 기간에 가서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요한계시록 17장이 예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오는가 보세요. 그때부터 보면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말씀된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에게 다 경배할 것이라. 이게 교황권이에요, 분명히. 틀림없어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을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쭉 이 내용상을 보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1798년도 그 교황권이 크게 성도들의 피를 마셔버린 맨 마지막 지점에 가서 계시를 보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을 천상하는가 하면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 올라와서 또 멸망당한 짐승을 말하니까 교황권이 이미 멸망당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1798년도에 불란서에 버티어 장군이 가서 피우스 6세를 잡아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에서 몇 달 있다가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죽게 되는 칼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시점부터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요런 것을 힌트를 주면서 말하기를 7왕 가운데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지금 곧 오는데 오는 하나는 잠깐 동안만 세상에서 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 역사를 보면 나라로서 짐승으로 나라로서 표현된 짐승들은 7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무슨 로마? 이교 로마. 그 다음에 또 작은 뿌리 올라오죠? 무슨 또 로마가 있었어요? 교황 로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13장에 생기는 또 하나 짐승이 있어요. 무슨 짐승이에요? 새끼양 같은 짐승에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10뿔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미래에 있는 세계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가 갈라진 열국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는 거예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이실 동안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잘 보세요. 그러면 5은 망하였고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또 뭐요? 무슨 로마요? 이교 로마. 두 번째 또 교황 로마. 이 5이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짐승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지 않느냐? 앞으로 또 부활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또 망한다.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정확해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이교 로마, 교황 로마는 이미 지나갔어요. 왜요? 요한이 서 있는 시점은 1798년도에 지금 핍박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교황권이 피에 취해서 아주 취해 있다가 침을 받아서 죽게 된 상처를 받고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 그때부터 계시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1798년도 전후로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7장의 계시를 천사가 보여줄 때 누굴 보고 있습니까? 미국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 가운데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때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다음에 미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 나라가 뭔가 10뿔이에요. 미국이 6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왕은 열왕인데 이 세상이 갈라진 열국의 연합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U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United, 연합된 Nations, 연합된 국가. 그래서 UN 아니에요, UN?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그 백보를 가지고 크게 지금 일어날 때 여러분 테러주의의 공격과 이락 전쟁과 이런 모든 일 때문에 UN이 하나가 되어서 결속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종교적인 법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내리면 이 온 세상 나라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왕 다음에 7째 왕이 오는데 7째 왕은 온 세상 나라가 UN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이고 그래서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권에게 그 세력을 줄 것입니다. 옛날 중세기의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능력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바벨론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데리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의 남은 교회에 속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을 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전쟁을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섭리를 신뢰할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베풀어 주시사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게 하시고 빛의 아들 되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